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빈 무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교인들을 일컫는 용어 중에요, CEO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CEO, 기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최고 경영 책임자를 일컫는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약간 차원이 다른 CEO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C, 크리스마스, E, 이스터. 오는 뭘까요? only. 크리스마스, 이스터 only. 그러니까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만 교회를 가는 성도들을 일컬어서 CEO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혹시 옆에 한번 보세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신가? 그래도 잘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절기 가운데 예배를 참여하는 겁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축복된 날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완성의 길을 여신, 사망의 길을 여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제는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절기니까 가장 중요한 날을 참여하는 거죠. 물론 다른 날도 참여해야 되겠죠.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을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여 지옥에 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부활의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인도를 비롯해서 불교 국가들이 다들 아주 떠들썩한 일이 있었습니다. 석가모니의 뼈들을 다 진열한 다음에 수백만 인파가 모인 그 가운데서 시가행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뼈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중국에 가면은요, 석가모니의 유골이 3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법문사라는 곳에 있는데요, 석가모니의 손가락 뼈가 거기에 안치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베이징의 영문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석가모니의 치아가 안치되어 있고, 또 한 곳 난징의 치샤사원이라는 곳에 두개골 조각이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법문사에 안치되어 있는 이 석가모니의 손가락 뼈는 4cm 정도 되는데, 세계에서 이 불교계에서 가장 값지게 여기는, 이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석가모니의 손가락뼈 4cm 정도 되는 이 석가모니가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화장을 하고 남은 거죠. 이 손가락, 이 귀한 뼈를 보관을 하다가 다른 나라들에 이렇게 방문을 이제 스님들과 함께 방문을 하면 그 나라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4차례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태국, 두 번째는 대만, 세 번째는 홍콩, 2005년도에는 또 어디를 갔을까요? 네,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2년도 대만을 방문했을 때에 37일 동안 이 석가모니 손가락 뼈를 이제 모셔와서, 그분들 말로면 모셔와서 거기에서 이제 하는데, 이 대만 사람들이 이 앞에 참배를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아세요? 8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손가락 뼈 하나 앞에 모여서 거기에서 참배하고 기도하고 37일 동안. 이러한 소란들을 보고 인도의 한 선교사님이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약 저들이 예수님의 뼈 하나라도 발견하면 기독교 신앙은 산산조각이 날 걸세.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네. 만약에 예수님의 뼈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손가락 뼈 아니면 발가락 뼈 어디든 예수님의 뼈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다 거짓입니다. 헛것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으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예수님의 뼈도 찾아볼 수 없고 예수님의 시신도 찾아볼 수 없고 예수님의 무덤은 다 비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시신이 돌무덤에 안치되었고 큰 돌로 무덤을 막았습니다.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큰 규율을 갖고 있는 이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빌라도 총독의 인장을 찍어서 누구도 이 인장을 찢지 못하도록 그 돌문을 옮기지 못하도록 그것을 옮기게 되면 극형에 처해지는 위험한 상황. 근데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라고 하면 이제 주일 후 첫날이면 주일을 얘기합니다.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무덤으로 나갔는데 돌문이 옮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도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옵니다. 요한이 먼저 들어가 보았더니 예수님을 쌌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져 있고 예수님의 머리에 썼던 수건은 반대편에 또 놓여져 있습니다. 베드로도 가서 이것을 확인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예수님의 뼈 조각을 가지고 우리가 참배를 드려보려고 해도 예수님의 그 뼈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예수님의 뼈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살아있는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신 분이라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어주셨는데,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어주셨는데 내어준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는 영어 성경에 보면 He was raised,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으켜 주셨다.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예수님, 죽은 예수님을 누군가 일으키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살리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살리셨나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제 죄가 없다, 죄 없이 너는 이제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 쉽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많이 예를 들었는데요, 만에 하나 제가 누군가를 살인을 해서 15년 형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저를 대신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를 대신해서 감옥에 갇히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15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나오실 수 있나요? 15년형을 받았으면 못 나오겠죠. 못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못 나오는 이유, 죄값을 다 못 치루어서. 15년 후에는 나오시나요? 왜 나오실까요?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만약에 15년이 지났는데도 간수가 이 어머니를 내보내주지 않으면 이게 죄를 과하게 무는 것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15년형을 받았으니까 15년이 지나면 죄값을 다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머물러서도 안 되고 머물게 해서도 안 돼요. 머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아직도 무덤에 묻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가 다 갚아진 걸까요? 갚아지지 않은 걸까요? 그 말은 아직도 우리 죄를 갚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 죄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죄값을 다 갚고 다 치르셨다는 뜻입니다. 다 갚았으니까 나오는 것이죠. 만약에 못 나왔다고 한다면 아직 다 못 갚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의가 의인이 되었다. 이제 너희 죄를 다 갚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의인으로 선포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왜 더 중요할까요? 의인이 된 삶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의인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다는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할 수 없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에 보면 초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다 아시는 시입니다. 이 초혼이라는 시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애도하여 지은 시인데요, 초혼은 본래 우리나라 민속 전통적인 상례 의식의 한 절차라고 합니다. 고인이 이제 죽으면, 그러니까 임종을 하게 되면 임종 직후에 북쪽을 바라보면서 이 고인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는 것을 초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소천했어요. 그러면 너무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북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누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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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안타까워 부르는 것을 초혼이라고 합니다. 이 초혼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중간에 잠깐 생략하고요.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둘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 아무리 의지했던 사람, 아무리 신뢰했던 사람, 한번 죽고 나면 아무리 그의 이름을 부르고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병이 고쳐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두웠던 우리 마음의 소망의 빛이 찾아오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자유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부활하심으로 의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 가운데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열린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는데요, 그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줄 알았습니다.
몸을 굽혀 무덤 속을 들여다봤더니 놀라운 광경이 보이는데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 뒤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시신은 안 보이고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누웠던 한쪽과 반대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슬퍼하느냐. 그리고 이 마리아가 뒤를 보았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여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실 때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귀신을 쫓아주고 그를 치우게 하자 그가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며 그의 물질로 예수님을 섬기고 봉양하며 따랐던 그 여인인데,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려고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온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납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상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어찌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죽어서 이 마리아가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상성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예수님은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 내가 너를 붙잡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 제자들이 문을 꼭꼭 닫고,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예수님을 죽였는데 자신들도 붙잡아 갈까봐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서 이야기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승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스승을 배반하고 스승을 모른다고 이야기했던 제자들이 그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절박한 가운데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돈을 준다고 평안하겠어요? 아니면 맛있는 거 먹으면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겠습니까?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 어떻게 그들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지 않는 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평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남편이 평안을 주나요? 아내가 주나요? 우리 아이들이 주나요? 아니요. 우리 남편을 보면 속이 때로 뒤집어지기도 하고 자녀들을 보면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사업, 모든 것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평안이 찾아옵니까? 사도 바울의 기록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갈 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초대교회 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살아서 서 계신 모습을 내가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 얼굴이 천사처럼 밝게 빛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고별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보혜사 성령의 모습으로. 그게 누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인 줄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 예수의 영.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경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이전에 여러분 드라마 아주 유명했던 드라마 중에 그 히트친 멘트가 있는데요. 너 안에 나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도 영원히 쓰러지지 않고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부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절망 가운데 완전히 무너진 것 같지만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다시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고 있기에 우리가 완전히 다 쓰러지는 것 같지만 다 망한 것 같지만 부활의 예수님의 생명으로 또 일어나 다시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두려워 마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소생시키셔서
나를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때로 그런 경험하지 않아요? 내가 영적으로 막 이렇게 타락하고 아니면 주님 앞에서 좀 멀어지고 세상을 쫓아 막 나갈 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야,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러다 영원히 주님을 떠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셔서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소생시키셔서 여러분들 마음의 갈급함과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에 성경에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올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기에 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요, 우리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전의 몸과 달랐습니다. 영화로운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다 잠그고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왔는지 제자들 한 중앙에 예수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착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문이 다 잠겼는데 예수님이 어느 순간 들어와서 그들 중앙에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들이 혹시 몸이 아니고 혼인가 생각할까 봐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제서야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예수님의 이 옆구리의 창짝을 보고 야, 정말 예수님이구나. 이것은 우리가 환상을 본 게 아니구나.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전의 몸과는 좀 달랐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몸이신데 문이 다 닫힌 그 상태에서도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은 후에 그렇게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불가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의 몸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유혹도 받고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는 순간 이 육의 몸을 벗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때는 우리도 주와 같이 되어 주님을 얼굴을 맞대며 보는 것처럼 영화롭게 영원히 주님과 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부활의 생명으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번 예를 들었는데요. 서울구치소 경비교도대 대장 역임했던 박효진 장로님 저서 중에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의 내용 제가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진 사람은 사형수들이다. 언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교도관들과 1대1로 제자훈련을 시키기로 결의했다. 나는 유두영이라는 사형수를 맡았다. 그러나 나는 백방으로 설득하고 권면해도 기고만장하여 복음을 거절하였다. 급기야 나는 사형수가 가장 싫어하는 말을 내뱉었다. 너 죽을 준비 되었냐? 죽음이란 단어는 사형수들에게 독약 이상의 무서운 말이다. 두영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으며 위로했다. 두영아, 너만 사형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사형수다. 시간적으로 조금 빨리 가고 조금 늦게 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전도가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되어 두영이를 돌려보내려고 할 때 마음 한 구석에 장로가 기도도 해주지 않고 돌려보내느냐라는 죄책감이 일어났다. 꿇어 앉아 기도하라 라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함께 드린 진지한 기도는 교도관과 사형수가 얼싸안고 울부짖게 만들었다. 눈물이 교로로 흐른 이후 사형수 두영이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두영이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전 시간을 보냈다. 사형수를 만나면 붙들고 죽을 준비하라고 간곡히 권면했다. 우리는 그를 최고수 전도사로 불렀다. 그로 인해 사형수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 내가 서울구치소로 정근한 첫해 12월 사형장에서 사형 집행을 지켜보는 일을 하게 되었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날 저녁 입수한 8명의 집행자 명단에 첫 번째 적힌 유두영의 이름을 본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다. 뜬으로 밤을 지새운 나는 급히 신우회 회원 11명을 불러 모았다. 우리는 사형수의 시신 정리를 자청하여 감방에서 사형수를 형장으로 데려오는 일을 맡았다. 두영이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들어왔다. 나는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이 땅에 사형장이 생긴 이래 이 무서운 형장에 들어오면서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힘을 주십시오. 두영이는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두영아, 잘 가. 먼저 가. 예, 장로님, 저 먼저 갑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교도소장은 두영이의 죄상을 읽기 시작했다. 그 순간 두영이는 수갑찬 두 손을 치켜들며 말했다. 소장님,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은 죄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이 사형대에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늦게나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깨끗한 몸과 영혼 그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 부끄러운 죄상을 잃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장은 두영이의 요구를 받아주었다.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기쁨으로 응답한 두영이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한 후 거기에 맞게 설교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두영이는 뚜렷하게 이야기했다.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제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시는 것입니다. 이윽고 그의 얼굴에 흰 두건이 덮어졌고 무릎과 발목, 발꿈치에 포송이 묶여진 후 목에 굵은 밧줄이 걸렸다. 그 순간 두영이는 입을 열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찬송이 울려 나왔고 채 끝마치기도 전에 몽뚱이는 허공에 매달렸다. 그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갔고 그의 안구와 장기는 필요한 사람에게 기증되었으며 시체는 해부용으로 대학병원에 보내졌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주를 위한 헌신도, 주를 위한 드림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수고하고 참고 견디고 애쓰는 이 모든 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허망하고 안타깝고 또 너무나도 좌절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예수님의 생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영원한 천국 소망을 붙잡고 잠시 이 세상에서 소망을 우리가 절망 가운데 고난을 당하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믿음으로 날마다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늘 가는 밝은 빛,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